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전념하여 크게 성공을 했거나 어떤 기관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칭찬할 때 극진 가라데 창시자 최영의를 가라데맨이라고 부르고 한국의 철광왕 박태준을 포철맨으로 부르며 김우중을 대우맨, 이건희를 삼성맨, 장세동을 전두환의 사람, 엊그제 71년을 다저스와 함께 하다가 93세로 세상을 떠난 토미 라소다를 영원한 다저스맨이라 부르듯 누구누구의 사람이란 소유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결한 인격이나 사상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 그에게 충성한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귀한 일이지만 그에게 가까이 하면 돈과 명예를 얻고 철밥통을 지킬 수 있어서 자기 양심을 팔고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고 맹종하며 아부하는 누구의 사람은 존경 가치나 역사와 철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촛불의 물결이 광화문을 파도치던 19대 대선 때 당시 국정농단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선 충분히 나올 만한 단어였지만 그때 유행처럼 퍼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이 대깨문까지도 몇 년간 계속되는 내로남불의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적폐청산의 소용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크고 작은 부정과 불법,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경제 실패, 시진핑 추종 4대주의와 김정은 짝사랑, 불법과 거짓들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조국과 조국 지지자 족바들과 사법부 파괴의 추미애와 추가의 가세로 불과 3, 4년 만에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된 것을 두려워하는 때에 아직도 대깨문, 조국맨, 추미애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한국 미래의 심각한 문제인데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당이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없애고 죽게 될 교회와 목사들 중에도 좌파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지구촌 자유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인 1월 3일 제117차 연방의회가 의사당에서 개원됐습니다. 연방의회는 1774년에 개최된 13개 주 식민지 대표가 참석한 대륙회의 때부터 전통적으로 오프닝 프레이어, 개회 기도로 회의를 시작해 왔고 개회 기도는 원래 의회 월목이 하는 것인데 이날은 2005년부터 목사를 그만두고 하원 의원이 된 UMC 미국 연합 감리교 목사 출신인 클리버 위원이 개회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가 충격적입니다. 클리버는 우리는 이것을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이오멘.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n,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클리버는 불경하게도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다신교적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기도 끝에 한 아멘인데 그는 미 역사상 최초로 기도에서 아멘 대신 Amen and a woman 이라고 하는 말로 기도를 마친 사람이 됐는데 근래에 와서 종교의 다양성을 고려해 연방의회 같은 국가의 공적 기도에서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불행하게도 빌그레함 목사도 대통령 취임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략하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미국의 수치며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어로 에이멘, 아멘은 남성을 의미하는 man이 들어있어서 성차별적인 용어이기에 여성을 의미하는 a wo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평등하다고 해서 a woman을 첨가했다고 하는 것인데 원래 아멘은 so be it, 그렇게 되소서라고 하는 말로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기록해서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계시록 3장 14절도 예수의 이름을 아멘으로 부르므로 아멘은 존귀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인데 무식하고 타락한 목사 출신 클리버는 연방의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를 힌두교의 신 브라마와 세계 잡신 중 하나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엊그제 지구촌 자유민주주의 국가 총봉산 미국 청교도 신앙과 성경 위에 세워진 미 연방의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의 앞잡이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백만 공산당 첩자를 심어왔고 그들이 뿌린 수조 달러 돈에 매수된 적그리스도 조직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금융과 신문, TV, SNS, 매스컴들을 장악했으며 우한 폐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서 부정선거에 괴물충화, 전자투표로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까지 개입을 해서 국가 전복을 시도했고 미연방 상하원에서 원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연방의회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까지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딥스테이트는 푸른간의 공산주의 국가 15억 중국과 힌두권의 14억 인도, 12억 캐톨릭, 15억 무슬림까지 하나로 연합해서 세계 각처에서 교회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기독교 말살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교회와 유튜브 성도들과 지구촌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 12명입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로 거대 여당이 태어나고 위안부 위로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윤미향 일당이 거리를 활보하며
5.18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나라 국간을 털어서 보상금으로 챙기고 자격 미달의 사람에게 시간 강의료 1,000만원, 2,000만원을 주어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 대깨문, 이 사람들과 죽으나 살아 조국과 추미애를 노래하는 족바 축바 눈치 보느라 말 한마디 못하는 악한 세상에 그래도 1,200만 교인, 7만 교회, 30만 목사 중에서 불의를 대적한 세례요한 같은 의인 목사들과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본다면 그 성을 사하겠다. If there is one who does justice, who seeks truth, then I will pardon her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면 그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 때문에 지켜지고 보호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 사람을 대깨문이라고 부르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이 하나님의 사람이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33장 1절, 여호수아 14장 6절, 역대상 23장 14절, 역대하 30장 16절, 에스라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90편을 작시한 모세. 두 번째는 사사기 13장 6절 8절로 22절에서 삼손에 붙인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내 이름은 기묘라고 대답하는데 기묘, 짐이 아울은 히브리어 필리는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원더풀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초림 예수의 이름을 원더풀이라고 했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삼손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는 구약에서 티오파니 신의 현현으로 44번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104번 나타난 천사 중에서 구약에서 44번을 야훼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나타난 천사는 성육신 전에 예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의 죄를 책망한 성령 미상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An unknown prophet,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제사장 엘리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책망했고 하나님보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사랑한 죄를 책망하며 엘리 가족의 비극을 예고했는데 그의 경고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었고 98세의 사사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인데 사무엘상 9장 6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잃어버린 부친의 암나귀 문제로 자기를 찾아봤던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후 사울의 멘토로 국사를 돕다가 사울 이후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열왕기상 12장 22절과 역대하 11장 2절에서 스마야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공격하라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3장 1절로 32절, 열왕기하 23장 16절로 17절에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타락을 경고했던 성명비상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자신을 책망하는 그를 얕보고 대적하여 손을 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소리쳤다가 폈던 손이 말라버리는 치욕적인 사고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은 후에야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충청북도 단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부흥의 기간 중에 200리길 먼 곳 공존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교회에 왔던 어느 청년이 손가락에 불이 붙어서 회개하고 담배를 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래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쥔 손가락이 마비가 돼서 아무리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가락이 담배불이 지지직 트는데도 끄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담배를 끊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역사예요. 7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서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려주자 사렙다 과부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Now I know that you are a man of God 라고 고백했는데 그녀는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3절에서는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59장과 50인 군사를 2번이나 보내서 산에서 내려와 내게로 오라고 명령을 했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102명의 군사를 타 죽게 했고 세 번째 59장과 50인 군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함으로 살려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8번째는 열왕기상 20장 13절 22절 28절에서 아합 왕에게 패전을 거듭해서 전혀 승산이 없는 아람과의 전쟁을 이길 것을 예언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했던 성령미상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unknown prophet. 9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7절부터 9절 16절 21절로 27절 40절로 42절 5장 8절 14절로 20절 6장 6절로 15절 7장 2절 17절로 19절 8장 1절 2절 7절로 15절 등 11번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빈 그릇에 기름병을 기울이기만 하면 기름이 쏟아져 채워지는 기적, 나이 많은 남편의 정자 부족으로 어린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한 기적, 그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준 기적, 야등 동굴국에서 죽음의 독을 제거한 기적,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로
100명을 먹게 한 기적, 나만 장군의 불치병 문둥병을 고쳐준 기적, 나무를 잘라 던져서 연못 진흙 속에 빠져있던 도끼를 건져낸 기적, 아람 군대의 포위로 아사 직전에 있던 사마리아 성을 풍성한 음식으로 구원한 기적, 7년 기근에서 수냄 여인을 살아나게 한 기적, 이방 사람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한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역대하 8장 14절,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 36절에서는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 찬양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국가 예산으로 4,000명 찬양대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전력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11번째, 역대하 25장 7절에서는 유다왕 아마샤가 그에게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사용해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려 할 때 용병을 돌려보내게 하고 전쟁을 이기게 했던 성명미상의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예레미야 3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잇다리아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잇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했지만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잇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했으니 예레미야 35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람 잇다리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성명 미상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4명의 하나님의 사람과 8명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국가적으로는 왕의 책사로, 왕의 멘토로 왕들을 세우거나 왕들에게 국가 경영 방법을 제시했고,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안내했으며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건졌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었고 부임의 여인에게 자녀 생산의 기적을 체험케 만들었으며 어려움을 타개하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무엇보다도 기상천외의 기적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종말시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기업과 사업,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그런 기적들, 그런 큰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상을 읽으면서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읽고 환상이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구약보다 신약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의 기도와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몇몇 특별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언감생심, 감히 꿈도 꿀 수 없는데, 신약에서는 나를 포함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인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5가지 자격을 말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경은 헬라어로 히에라 그람마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문자를 읽고 썼던 바로 그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에페시아 그람마타, 속된 문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인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 교리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등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몰몬경을 성경과 동등하게 가르치는 몰몬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 교파 교리에 치중해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되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티오스는 완전히 적합한 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에 적합한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미로로 가득 찬 아마존 정글의 안내자, 예측 프로의 위험한 히말라야 설산의 안내자가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을 따르는 여행자들이 비극을 피할 수 없듯이, 천국 가는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안내자를 만나면 낭패와 비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천국의 안내자입니까? 여러분은 올바르고 안전한 천국의 안내자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도록 온전케 되라. 이것은 인격과 신앙과 신학이 온전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고, 신학과 신앙이 온전케 되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자기를 따르는 성도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고 했고,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낙심과 실망 좌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의 입, 야훼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You will become my spokesman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야훼의 입, 여호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지호가 making himself known to him. 민수기 12장 6절, 에스겔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사람들을 웃기는 자리,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인 것입니다. 아멘. 대장간 마당에 쌓인 녹슨 고철, 쇠 덩어리들이 홈이나 괭이, 독지나 쇠쇠랑의 농기구와 칼과 검의 무기로 나오지 않으면 대장간이 있을 필요가 없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나요신학대학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제조 공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따를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첫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거짓 선생들의 12가지 특성인 진리를 거역하는 것, 허세 부리는 교만, 진리를 모르는 것, 율법 문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것, 편을 만들어 파당을 짓는 것, 까다로운 성격으로 투기하는 것, 교훈에 대한 다툼, 악한 말로 비방하고 욕함, 회의적인 악한 억측, 왜곡되고 헛된 비언론,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함 등 거짓 선생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고 6절로 10절에서는 탐심과 부요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6가지 덕목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고 했는데 의는 올바르고 양심적인 공의를 좇는 것을 가리키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며 인내는 불행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 늘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이 말은 선한 경기에서 경쟁을 해라.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제가 3, 4년 전 생일 선물로 받은 내 시계 펑션 중에 운동하기 하루 평균 99분, 일어서기 하루 평균 16번 아이템이 있는데 하루라도 운동 횟수나 운동량이 미달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은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며 매일 계속해야 기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에 몇 번 미달한 것 때문에 움직이기 200% 목표 1021회, 움직이기 목표 최장 연속 434일이 오늘 현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기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Wal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라고 하는 현재 시제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던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생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신랑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났을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날에 들림받은 수고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실패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다가 때가 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7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5가지 사명까지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부자들에게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비난, 하이마인디드.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Do not trust in riches. 언제라도 주인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구좌의 돈이 언제 중국 공산당의 돈이 될지, 변호사, 의사, 자동차 주유소 주인 주머니로 돌아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설교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5번째는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돌을 쌓아두고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은 부하려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설교 제목이고, 17절로 19절은 부자들에게 설교할 내용인데, 부자 되려는 교인들과 돈 많은 부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 선택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종말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홀딱 반한 사람,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다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충성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십계명 이전에 20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과 37가지 설명이 포함된 십계명을 받았으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장 8절에서는 155가지의 명령, 출애굽기 24장 1절로 신명기 34장 12절에서 무려 2344개의 하나님의 명령, 총 합계 2713개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명령은 모세 시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1500년의 율법 시대와 그리고 21세기인 오늘까지 3500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과 비밀 계시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무궁무진한 비밀 말씀을 깨달아서 현재와 다가올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까지 수천 년 미래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디오파니, 신의 현현으로 44번 나타난 천사로 나타났던 성육신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지구촌에 알려야 하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각양각색의 기적을 나타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성명기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디모데처럼
현재와 미래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같이 21세기 현재와 다가올 미래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딧불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르고 달빛과 태양빛의 광선 밝기가 다르고 지구촌의 수초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쓰임새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큰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고 말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고 온전케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50번 읽은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의 그릇이 다르고 500번 읽은 사람과 1000번 읽은 사람의 그릇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고백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들보다 승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크고 작은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그릇에 많이 담느냐 적게 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서 그릇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